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성령께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함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됨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대해서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안에서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잘못 투영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해석적 한계와 오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해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도 무엇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힘써 반대하는 자들도 이렇게 해석적 한계와 오용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가 오기 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우리가 소위 너 뭐 하면은 내가 뭐 줄게라는 이런 조건적인 제도를 만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아직 부족한 자들, 아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은혜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언제냐면 바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즉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도 어떤 분이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은 것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일까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속사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 사회 위에 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도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면 들은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자의 것, 예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성취된 이 구속의 역사, 즉 이 장래의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위에 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의 복합적인 이해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래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가요, 언제 취업해요, 언제 우리 남편 승진해요, 우리 언제 집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언제쯤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으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러 가는 긴 여정에 정말 아주 단편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 단편적인 것이 왜 단편적인 거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려는 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나 변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게 하시고 저렇게도 가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사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고 감사만 있고 영광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래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능력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잃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28장의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참됨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봅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에 동참하는 영광,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통치와 온전한 이 영생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미 성령께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임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도, 구속의 완성도, 마지막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결론을 봅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올바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언제 어떻게 감당하게 되나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려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그 장래일을 알게 됐을 때, 마지막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헤매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주신 구속의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나타내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셨고, 우리가 그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연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란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영적 바탕이 취약하여 주께서 대속의 진리를 말씀하셔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고 사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제자들을 맡기셨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천할 수 있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보다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어 하시는 직임은 예수께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적용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뭐 중세시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왕이 어떤 얘기를, 이제 신하들의 제안을 듣거나 백성들의 제안을 들으면은 항상 혼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언을 듣잖아요. 지혜자의 조언을 듣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더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의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요청이 돌아온다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구속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 없이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 전문 교사고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배우는 스승의 모습을 가진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가장 감사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대상을 주셨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은 없다는 거, 이것이 성경 안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란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구속을 이루시는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집행, 적용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먼저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그리고 19장 30절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성령이 인격을 가지심을 나타내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이것을 이제 영어적으로나 원어적으로는 약간 혼용해서 쓰는데, 언약 신약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이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그 상대방을 향한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이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제재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을 우리가 어긴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네가 지켜야 될 부분까지 책임질게. 그리고 네가 받을 벌 내가 받을게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굉장히 높게 보지만, 정말 이 언약 신학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먼저 보여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진지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명령에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상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 대상으로 삼아준 것도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바로 여기서 와요. 온 우주에 대한 인간의 영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선악과 언약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온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위치에서 약속을 맺은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우리의 위치가 더 영광스러움이 온 우주에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받아야 되는 모든 벌칙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일반적인 왕이면은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중세시대 어떤 영화를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왕이 그 언약을 취소시켜줘요. 그리고 너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래요.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작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인격적인 교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모든 계약도 당신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뛰어넘는 언약과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은혜를 바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러니 이 성령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친밀한 교제이고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격을 가지심을 나타내는 이 성경적 근거를 통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에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고 깨닫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맨날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4장 1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정말 영적인 인도자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를 너에게 아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질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너무나 달라져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을 갖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세요. 그들이 브루스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우리가 가고 싶었던 것을 막기도 하세요. 더 중요한 곳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서 우리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맡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격을 가지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을 때만 우리를 예뻐하고 우리가 못했을 때는 버리는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게 하신 것, 그래서 가정의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의 제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잘못됐다고 자녀들 버립니까?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때 가장 그래도 자주 찾아봤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일하는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다가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내를 간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코로나 걸린 게 언제인지 자기네들도 특정을 못하니까 혹시 나와 내 아이도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다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아내를 버리고 떠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 가정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족 버립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가족을 버릴 만큼 무섭고 두려운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함께해서 이겨냈잖아요. 그 가족도 그래서 결국은 함께해서 이겨냈어요. 22일 기간 만에 자기와 자기 아이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무증상 안에서 지나갔는지 아니면 전염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너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내가 회복되어서 지금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금 바로 몸이 괜찮아지다 출근을 하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영상으로 결국은 마무리되었던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아팠던 기간 동안 계속 올렸던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부부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거래적인 관계로 이거는 우리가 끊어내도 내버려도 계약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격을 가지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환경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성령이 임의로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무엇이 그분들의 영광이었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강조하지만 계속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식은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나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예요?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 버리지 않아. 우리 아버지 나 버리지 않아. 우리 어머니 나 버리지 않아. 어머니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면 항상 나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 안에서 이끌어 주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나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이었네요. 보게 된 것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였어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나누게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상호적인 교제, 상호적인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상호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예배로 하나 되는 사람,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귀한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확장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